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는데요. 제목은 겸손한 일꾼이 되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썼는데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곳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당을 지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된 모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 거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보는 4장까지가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처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네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서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따지면서 분열됐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자가 될까?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가 될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가 될까? 그 세 사람도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첫 번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희들을 지금 구해 준 사람이 누구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목숨을 버려서 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는 3장에서는 일꾼의 조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조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들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자인데 불에 타는 집을 짓지 말고 불의 심판날에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지어라. 불에 타지 않을 때 우리의 공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공이 다 불에 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사는 것,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것은 불에 타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게 되면 불에 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어라. 그럼 금이나 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맞춰서 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서로의 욕심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된다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한 말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윙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지? 겸손인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것. 우리가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당이 나눈 겁니다.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문제로 나눠졌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면서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비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전달해줘야 할 비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달아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근데 이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뭘 구하느냐? 충성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들한테 충성을 구한다. 근데 사역자, 그런 충성, 사역자가 정말로 충성하는지, 훌륭한 사역자인지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부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성도들이 거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역자는 쓸만한 사역자고 이 사역자는 쓸만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판단처럼 이게 사람들의 판단은 무능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능력자예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판단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이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하실 때는 뭘 보고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뭘 보고 판단하죠?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법을 안 지켰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에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죄인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뭘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없다. 그 판단 내리는 자체는 아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듯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을 나한테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했다고 이렇게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의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맞냐 이거죠. 그 판단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판단은 3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훌륭한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 자기 판단이. 그래서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 너네가 사역자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판단하는 거, 사역자들이 판단하는 거 이건 맞지 않다. 단지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후의 심판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최후의 심판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최후의 심판날에는 감추어진 것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결국에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설 건지 오른쪽에 설 건지 왼쪽에 설 건지 판단을 하신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워한 그 자체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형제를 욕하느냐? 그것은 바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형제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는 살인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이다. 인간이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이 나눠지고 파가 나눠지고 분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라. 결국 여기서 사역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네 사람을 통해서 분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끝에 가서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 해서 사역자를 확대시킵니다. 지금 그 네 사람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결국 우리는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파당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월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13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6절부터 지금 5절까지 받고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나오는 이야기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교만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하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만하느냐?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풍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왕같이 배를 두들기면서 왕같이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복음으로 구원한 것을 구별로 이렇게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가운데서 구별해서 구원을 해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했는데 교인들은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처음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나한테 풍요로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내 거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잠시 나를 위해 내가 잠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거인 양 생각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너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받지 않고 다 너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 지위,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분열된 당파, 그것들은 어쨌건 다 모든 것들이,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싼 대가를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자기 거인 양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좀 풍요롭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를 두들기고 자기가 왕처럼 걸쳐 앉아서 왕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분열과 당파를 만든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게 뭐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래도 나는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세상 살면서 이건 하나 만들어 놨어. 뭘 해놔주셨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뭐 자식은 다 나눴잖아요. 난 자식은 있어.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 돈 많이 버셨어요? 돈 많이 못 버셨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내 것이라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있다. 그런 교만이 있게 되면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고집을 부리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것을 갖는 순간 교만해지고 연합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열과 당파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에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고 사역자들, 가난한 사역자들 뭐 우습게 여기고 거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한국 도시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도시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권력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뭘 합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파가 만들어지고 분열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가진 게 있거든요. 자기는 시장이에요. 고린도의 제후 장관이에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돈을 유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따르겠어. 너네는 다른 파해. 이제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거라 생각하면서 거기서 교만이 생기고 결국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너희들이 교만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분열은 잠재울 수가 없다. 연합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그 교만한 자와 반대로 겸손한 자를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하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라는 것은 정해진 처소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마땅히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나그네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누가 사역자로 일한다 그래서 돈을 밥 먹으라고 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하면서 열심히 또 가는 곳마다 일해서 자기네 먹을 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일하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모욕당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모욕당할 때마다 이들은 축복을 해줬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들은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았는데 비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어떤 나쁜 헐뜯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로마 황제가 나중에 로마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크게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투사로 삼아서 한 사람씩 죽이기도 하고 호랑이나 사자를 넣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관람했습니다. 관람하고 즐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사자밥 같은 자기네가 되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런 곳에다 내몰았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배를 두들기면서 왕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교만해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도들은 온갖 고난과 독설과 모욕에 대해서 오히려 참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축복하는 겸손한 삶을 실천하여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는 데마다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만들어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 사도들은 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기네가 가진 게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드러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대하니까 결국 연합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처럼 권세 있고 돈 있고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졌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비교를 했죠. 고린도 교인의 교만과 사도의 겸손을 비교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사도처럼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15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파도 나눠지고 베드로파도 나눠지고 아볼로파도 나눠졌는데 근데 다 바울파가 되란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다 버리고 바울파로 와라 얘기예요? 지금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어떤 자냐? 나는 하나님이 낳은 자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믿음의 아비로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낳았고 사도 바울은 또 여러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믿음의 아비다. 내가 지금 아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본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에서 내가 본받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걸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은 그냥 오물에 불과하다. 배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하나님 걸로 다 채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라? 위에서 지금 겸손한 사도를 쭉 얘기했듯이 그런 사도가 되라. 나는 그런 사도다. 그런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아버지인 나를 쫓아야 되고 나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거꾸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가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위쪽에 있는 그 빌립보 아테네 지역 그쪽을 지금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고린도 쪽으로 보내니까 그가 갈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냐?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아들로 삼은 자다. 사도 바울이 수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가 어떻게 할 거냐? 그가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도록, 하나님을 본받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얘기를 이거는 뭔 얘기냐면 지금 그 앞에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빨리 가서 교만한 자들을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너희들은 교만해져서 내 말도 안 듣고 너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내가 가서 판단을 하겠다. 내가 안 올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판단을 하겠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다. 말로 분쟁하는 데 있지 않다. 뭐에 있느냐?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복음이 전파되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나타나고 희생이 나타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어떤 열매?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열매가 없다면, 말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여러분 말이 맞다고 하는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연합이잖아요. 결국 공동체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분열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복음 전파된 사람들끼리 연합돼야 되고 그리고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바로 겸손한 사도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절대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말만 하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다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제 마지막에 분열에 관한, 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몽둥이를 갖고 가랴.
아니면 칭찬을 갖고 갈 거냐?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갖고 가냐?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로 바뀌어서 결국 그 안에가 연합이 일어나게 해라. 분쟁이 연합으로 바뀌게 해라. 분쟁으로 남아있으면 나는 매를 갖고 갈 것이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겸손한 자로 바뀌고, 그 안에 겸손한 자들이 결국 교회 연합을 이뤄낸다 그러면, 분열이 없어진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지금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해서 분쟁에 대한 결론을 냈어요. 분쟁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겸손해라. 너희들이 교만해서 결국 너희들이 잘났다 그러고 너희들 생각이 옳다 그러고 너희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데 다 내려놔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받은 거고 몇 개 뭐가 있냐. 우리 지금 사도들처럼 너희나 나나 틀린 게 뭐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있는 것처럼 마치 너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겸손한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그 안에 분쟁은 해결될 것이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줬던 메시지는 곧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한두 사람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교만한 자로 살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통해서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는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